성경 말씀 구약 성경 요나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입니다. 안 보던 성경에서 찾기 힘들죠? 구약 성경 요나서. 제가 가진 성경은 1207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1장 9절부터 12절, 요나서 1장 9절부터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뭐 이름만 기록되었지 그가 어떤 사람이고 뭐 어떻게 살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나타납니다. 구약에 보면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징적인 일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편의 영화와 같이 그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주전약 한 660년경.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60년 전 정도. 그 정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가장 왕성했던 나라가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래서 영토도 가장 넓었고요. 한마디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이때는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한참 이렇게 성장해 가다가 잠깐 정체되어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축소되는 어떤 모습이 있을 그때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틈타서 여로보암이 영토도 확장하고 또 어떤 무역을 통해서 많은 어떤 부를 모았던 그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어떤 폭풍 전야처럼 늘 불안한 마음이 있는 그런 시대예요. 왜냐하면 저 아수르가 언제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수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참 잔인한 민족입니다. 성격이 좀 포악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공격을 해오면 참 너무나 많은 그 고통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북왕국 이스라엘로서는 늘 불안한 어떤 그런 상황을 지금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일어났던, 또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이 요나, 그리고 그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이 이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아주 특이한 책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 요나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야기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 어떤 의미, 주제, 이것을 우리가 산다면 이 요나서가 얼마나 특이한 책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유다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사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기준에서 보면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선민 이스라엘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얼마 안 있으면 또 정복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나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나라 저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생각으로, 사상으로 이걸 이해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를 보면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하나로 딱 주제를 잡으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역사입니다. 특히 구원에 관련돼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신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온 만물을 당신의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당신의 뜻을 따라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자로 등장하기도 하죠. 그러는가 하면 그 요나라고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세우신 그 요나라고 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설득하시고, 하나님 계속 설득해 나가십니다. 설득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가 회개하게 하시고 그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어떻게 보면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그 자비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는 이 책이 요나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어떤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세상과 동떨어져서 멀리 한쪽에 놓아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택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 있는 죄인들을 불러내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뜻 앞에 끝까지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이 내용은, 오늘 읽었던 내용은 요나서의 어떤 한 부분인데,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이 어떤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훗날에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의 어떤 예표로 인용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우리에게 표적을 달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요나서에 기록된 내용은 한낮 전해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친히 증언하신 내용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지중해 한복판에서 만난 사건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장 전체를 한번 우리가 다 보면서 사실 말씀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또 폭풍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폭풍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한번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읽습니다. 아미떼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됩니다. 자, 하나님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로 보냅니다. 이 니느웨, 그리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지금 요나가 있는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다면 북왕 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한 8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해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오늘날처럼 뭐 교통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간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길입니다. 또한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왕이 있는 곳이라는 말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인이라고 말하는 이 요나가 그 이방 땅 니느웨의 도시 한복판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요나도 하나님이 모를 리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요나를 글리 보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시는 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두 번째는 가라. 세 번째는 외치라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요나가 주저앉아 있을 때 일어나라, 육체적으로 일어나라 이런 게 아니라 결단하라는 거죠. 가겠다라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는 못하겠는데 요나가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 가라고 그러는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결단하자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뭔가 알아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 네가 직접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네가 니느웨까지 직접 가라. 800km나 되는 먼 거리지만 가라는 거예요. 가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만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움직이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장차 니느웨에서 펼쳐질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위해서 요나라고 한 사람을, 그 사람의 헌신과 그 사람의 충성을 요구하시고 사용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쳐라예요. 이게 요나가 이제 궁극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이거죠. 외치는 거예요. 지금 니느웨는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가서 외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도 남의 나라 사람이 와서 하면 별로 안 좋은데, 그죠?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이 와서, 니느웨에 이스라엘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섬기지도 않는 여호와, 니느웨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안 섬기잖아요. 근데 섬기지도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에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쉽겠냐고. 이게 돌 맞아 죽기 딱 십상인 그거 아닙니까? 맞아 죽기 딱 좋은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가장 그 마지막 남왕 유다가 멸망할 때 말씀을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생을 당한 이유가 뭔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왕 앞에 가서, 백성들 앞에 가서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킬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가서 항복해라. 예루살렘 성에 앉아 있다가 죽지 말고 나가서 항복해라. 그러면 살 거다. 그거 얘기했거든요.
내 백성에게 그 말을 전해도 백성들이 싫어하는데, 내 백성에게 전해도 싫어하는데, 딴 나라 백성이 와가지고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면 그들이 옳거나 하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 목숨 내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요나가 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을 받았어요. 이제는 뭐만 남았냐? 요나가 순종해야 될 만 남았어요, 사실은. 그죠? 순종해야 될 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는 각오를 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선포하는 것까지만 요나의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니느웨를 멸망을 시키든 살려두든 죽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요나가 상관할 일은 아니에요. 요나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습니다. 이 다시스는요, 오늘날 지중해 제일 서쪽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있는 나라, 그 약간 삐쪽 나온 데가 있는데 그곳 가장 동쪽에 있는, 아니 가장 서쪽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 영국은 섬이니까 빼고요, 유럽 대륙의 가장 서쪽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는 오래된 상업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세계의 끝으로 봤어요. 그래서 훗날 바울이 로마서 끝에 그러잖아요. 내가 로마를 방문하고 로마에서 어디까지 가겠다? 서바나까지 가겠다라고 말하는데, 이 서바나가 스페인이거든요. 그 스페인의 끝, 그래서 땅 끝이라고 여겨지는 곳이 이 다시스 그쪽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니느웨하고는 정반대쪽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다시스는 서쪽 끝에 있고 아수르는 북동쪽으로 800km를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거의 정반대쪽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가려고 했느냐라고 말할 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나가 내가 멀리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이 나를 안 찾으시겠지, 나를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요나가요, 알기는 잘 알아요. 저 뒤에 가보면 9절에 가보면 그러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하거든요. 알아요. 요나는요,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어떤 영역 속에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가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갔다, 그렇게 표현해야 될 겁니다.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즉시 움직입니다. 니느웨를 향해서 가야 될 이 요나가 즉시 지중해를 향해서 내려갑니다. 욥바는 해변에 있고 이스라엘 땅이 대부분 산지에 있으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욥바로 내려갑니다. 갔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려고 지금 욥바로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주머니를 보니까 뭣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뱃삭도 있어요. 그래서 딱 주고 배에 올랐어요.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요나는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야, 너무나 잘 맞는다, 내 계획대로. 그죠?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안 가도 된다. 내가 니네를 안 가도 된다. 다시스로 가기만 하면 된다. 내가 생각한 것이 맞는가 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이겁니다.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서 엉뚱한 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불순종할까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을까요?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나에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순종할 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보세요. 우리는 목숨 걸고 순종할 겁니다, 아마. 근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도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돼 가요. 하고 싶은 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 어느 순간에. 아,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해서 일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생각,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생각,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나는 그렇게 인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잘 먹고 잘 누리고 살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 길의 끝, 내가 가로가는 길 끝에 과연 무엇이 있을 것이냐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 없는 세상의 영원한 지옥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저들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아는데. 그거 차이예요. 요나가 지금 기분 좋게 배에 올랐습니다. 배를 탔어요. 그리고 배가 욥바를 출발해서 다시스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요나의 뜻은 거기까지입니다. 자, 4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이 사건, 이런 사건을 성경에서 또 발견할 수 있죠. 어디에서? 사도행전에서 26장, 27장에서 발견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유라굴로 광풍이 오여서 그 배가 거의 보름 동안 지중해에서 풍랑을 만나 헤매는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잖아요. 똑같은 바람이라고 봅니다. 자, 지중해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그래 잘 가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요나가 도망간다고 그래 잘 가라, 내가 너 아니면 이 일을 할 사람이 없겠냐, 너 아니면 내가 계획한 이 어마어마한 계획이 취소되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너 가려면 가, 내가 다른 사람 쓸게,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다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집이 세신지 한 번 작정하시면 천지가 개벽을 해도
하나님의 뜻은 안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라고 작정하셨으면 어떻게든지 선포를 하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런데 그 사역을 요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계획가 있으면 요나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누구 방해할 수도 없고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아미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면서 2절에서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요나는 결단해야 되고 가야 되고 외쳐야 돼요. 그것도 스스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요나를 번쩍 들어다가 니느웨에다 놓고 쓰시지 않는다고요. 지발로 걸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직접 이제 체포하러, 도망가는 요나를 체포하러 지중해까지 오십니다. 먼저 폭풍으로 와요. 자, 요나 같은 배는 분명히 다시스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폭풍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폭풍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리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 폭풍을.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났는데 그냥 순수하게 뭐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기온차에 의해서 기압차에 따라서 이런 폭풍이 일어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폭풍을 일으키셨다라는 말입니다. 단 한 사람, 요나의 발걸음을 막기 위해서 그가 탄 그 큰 배를 붙잡아 버리신 하나님이에요. 지중해의 물결이 요동을 치게 만들어서 요나가 탄 그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노련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뭐 하루 이틀 배 탄 사람들이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경험, 그들의 지식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배에 실려 있는 것은 아마도 곡물선이라고 봅니다. 당시에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집트나 이쪽 유럽, 아프리카 이 북부장에서 나오는 풍성한 곡식이 유럽으로 가는 이 통로가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직선으로 가면 빠르지만 위험하니까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서 가다 정박해 가면서 이렇게 가는 그러한 여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곡물선이라고 봅니다. 자, 그 큰 배가 풍랑 앞에서 어찌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의 짐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 아까운 거, 그게 돈이잖아요. 그 배가 지금 가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포기할 만큼 그 풍랑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배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 풍랑이 요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풍랑을 일으키시면서 요나를 찾아오셨다. 두 번째로 찾아오신 모습은 뭐냐면 제비예요. 제비. 내가 탄 배가 지금 뒤집어지는지 엎어지는지도 모르면서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잠들었다 그랬거든요.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풍랑이 일고 지금 죽느냐 싸우느냐 하는 이 상황을 못 느끼고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요, 물론 육체적인 그런 깊은 잠을 잤다라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보다는 어떤 그런 영적인 상태까지도 반영하고 있는, 그가 지금 영적으로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요나의 상태를 보여주는 한 단어가 깊이 잠들었다라는 거죠. 감당하기 싫은 사명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요나. 그가 죽은 자처럼 완전히 바닥이라고 하는 거죠. 그의 신앙 상태도 바닥까지 깔아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요나를 선장이 와서 깨웁니다. 뭐라고 깨워요? 자는 자여 어찌미냐 라고 깨워요. 자는 자여 어찌미냐. 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잠이 잘 오는지 아는 거죠. 마땅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들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자기 짐 다 내던지고 난리가 났는데 잠자는 사람한테 하나 있다는 거죠. 밑에 와서 보니까.
그를 향해서 야,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잠이 오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원들이 마지막 하나에 이제 가져가래요. 자, 이 풍랑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한번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제비를 뽑기를 해요. 이 제비 뽑는 건요,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미신입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미신. 그러나 당연히 미신이라고만 볼 수도 없어요. 미신이라고만 볼 수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제비 뽑는 일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제비 뽑는 게 뭐냐면 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제비예요. 이게 뭐 어떤 크기도 있고 어떻게 되는지는 뭐 오늘날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대제사장의 가슴에는요, 요만한 주머니가 하나 달려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개의 어떤 돌멩이든지 아니면 뭐 금속이든지 하여튼 뭔가가 두 개가 있는데 모양이 똑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색깔만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손을 들어서 둘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서 그거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제비가 제사장의 가슴에 있습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최후의 결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할 최후의 결정을 대제사장이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는 일이 있어요. 언제 있었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품을 도둑질했거든요. 여리고성에서는 아무것도 너희가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취했거든요. 그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지파별로 뽑고 뭐 가족별로 뽑고 마지막에 그 가족의 남자들 가서 뽑았는데 그 제비가 누구에게? 아간에게 들려서 아간에게 물어봤더니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를 돌멩이로 쳐서 죽여요. 그곳이 어디예요? 아골골짜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아골골짜기가 거기입니다.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하죠. 이렇게 제비를 뽑아요. 이게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또는 미래 일을 뭐 점칠 때 숨겨져 있는 원인을 찾고자 할 때 어떤 이럴 때 제비를 뽑는 것이 그 시대에 많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든 제비를 뽑았겠죠. 그런데 그 제비가 누구에게? 요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어떤 사람들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제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내 손에 들어가서 내 손이 뽑아 올려요. 그러나 그 손에 들려지는 제비는 누구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모든 역사까지도 주관하셔서 그 제비가 요나의 손에 들려지게 만드신 거죠. 그 제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온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냐는 거죠. 네가 여기 있어야 될 때 아닌데 왜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비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셨어요. 자, 요나의 손에 들려진 제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직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요나가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뱃사람들이 요나를 어찌할 방도가 없어요. 요나가 범인이라는 건 알았는데 요나가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지금 저 차에서 이 배를 탔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잡으러 오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죽여요 살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요나가 말을 합니다.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참 알기는 잘 알아요. 그죠?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나 때문에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알잖아 이제.
폭풍이 왔죠. 제비가 내 손에 들려졌죠. 이제 뭐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라는 거 요나가 뻔히 알아요. 그래서 얘기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요나의 모습에서 극단적인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제비를 들려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까지 하면서도 그는 여호와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비가 들렸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야 되는데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요나의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 일 벌였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잖아요. 근데 안 매달려요. 그냥 뭐라 그래요? 나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으면 나 하나만 죽으면 끝나니까 나 하나만 죽으면 끝나니까 나는 죽으면 죽었지 니네는 못 가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 하나 죽어버리고 끝날 테니까 나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부문을.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잘못된 이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언제 회개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나 삼킬 물고기가 저 밑에 대기하고 있다는 걸 요나는 모르잖아요. 바다에 던져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 풍랑 속에서. 근데 나는 죽으면 죽었지 니네는 못 가겠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구절에 보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요나가.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도 알아요. 그러면 내가 바다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니네도 데려다 놓을 것이라는 것을 요나가 알았다라는 거죠.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믿고 있는 자니까. 선지자니까 특히.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기 위해서 도망간다면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잡으러 오셨다면 나는 싫든 좋든 그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것을 요나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너희하고는 아무 관계 없으니까 나만 던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갈 곳 갈 거다. 다시까지 갈 거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우리는 이거 따지지 맙시다. 왜냐하면 다 맞을 수도 있으니까. 다 틀릴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요나의 어떤 고백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 유다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랬더니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으니라. 이미 하나님은요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풍랑과 함께 이미 다 준비를 했고 요나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비했다라는 말은 명령했다라는 의미도 강합니다. 이미 물고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기하고 있다가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지는 순간 삼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큰 물고기가 뭐 고래냐 상어냐 우리는 그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큰 물고기 그냥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풍랑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요. 제비를 요나의 손에 들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요. 뒤에 가면은 뭐 박농풀을 자라게도 하시고 벌레로 하여금 먹게도 하시고 뜨거운 바람도 불게 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 결국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다가 가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나는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고 생각했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를 체포하러 지중해까지 오시니까 모든 상황은 요나의 생각과는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야 말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거 하나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될 사실 하나가 이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신학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이 평탄한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없이 장미꽃 뿌려놓은 탄탄대로를 가는 것보다 풍랑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행복한 거다.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풍랑 속이라 할지라도 제비를 내 손에 들려주시는 하나님, 큰 물고기 속에 나를 가두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나 자신이 행복한 거지, 그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되어진다고, 내 뜻대로 되어진다고 우리가 누르랄라면서 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행복한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 속이지만 제비가 손에 들려지고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요나지만 그때가 행복한 요나라는 말입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가고 배 타고 밑창에 들어가서 잠들어 있는 요나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풍랑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요나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성경에서요, 이 요나처럼 참 특이한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하게 변덕스럽고 당돌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티밀고 하나님 이럴 바에 왜 나를 여기 보내셨을까 하고 머리 들이미는 그런 요나거든요. 하나님을 방해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들고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들어 사용하십니다. 정말 나처럼 못난 사람, 나처럼 정말 고집스러운 사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겨보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우리 도망가려고 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가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에는 폭풍 가운데지만, 내 삶이 걸어가는 지금의 삶이 폭풍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발걸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늘 붙잡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헛된 곳에 우리의 정력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복된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의 참 목자장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폭풍 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주님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며 끝까지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